우리 앞 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축복받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진자 현황을 또 보게 됩니다. 428명, 거의 매일 같은 수준으로서 오르락내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 참으로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위생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42주년 기념 예배가 돼서 케이크라도 자르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먹는 것 금지되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생각으로 케이크 자르고 생각으로 파티도 하고 생각으로 기도로 모든 것 다 하기로 하고 우리가 꼭 법을 지켜서 42주년 기념을 잘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영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한 번씩은 우리 LA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그리고 상파울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파울 브라질이 제일 심각하게 어렵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옛사랑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 계신 여러분 또 가정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 보면 이제 거의 레위기의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 34절로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세전하리라. 또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죄로 인하여 세전하여 지리라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면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금지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는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저주가 경고처럼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불순종하는 자들에 내릴 하나님의 형벌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서론 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포자기적 능력 상실증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자연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의식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생활 가운데서 일에
정치성을 상실해버리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안일하고 도피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불순종자의 내면은 항상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방황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에 대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잠언 2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예.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악의 세력 중 택일할 수밖에 없으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26장 34절로 39절 제일 중요한 그 프레이즈 절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게 뭡니까? 죄로 인하여 쇠잔은 하여 지리라.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처럼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적용해보고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죄 안 지어 자신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도둑질 안 해. 나는 혈기 안 부려. 나는 간음하지 않아. 나는 이런저런 죄 짓지 않아.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재벌로부터 또 아주 보통 사람들 더 나가서는 훌륭한 종교인들까지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으면은 그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꼭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해 줄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범죄한다면 그 결과는 대단히 비참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이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통해 그 범죄의 치명적인 성향, 치명적인 결과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이 성도의 범죄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쇠잔하여지리라. 죄를 지면 꼭 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석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변을 황폐케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면 이 땅이 황무해지고 우리가 사는 성읍, 다시 말해서 이 서울특별시가 황폐해지리라고 23절에 말씀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정말 죄값을 치른다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른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범죄는 성도의 주변을 황폐케 하며 절망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성도의 범죄를 보고 박장대소하며 더욱 나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25편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범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원수들은 박장대소하면서 나뛸 것입니다. 우리들의 범죄함을 보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긍지를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분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니 저분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인데 저분이 저런 죄를 지으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 라고 좌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성도의 범죄는 세상을 의롭게 떠받쳐주던 주춧돌이 빠져버리는, 그야말로 멸망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집 지어놓고 사람 안 살아보세요. 금방 무너져요. 또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이렇듯 성도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회는 썩어지고 마침내 황폐해져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이거 결국 이렇게 되면 교회가 허물어지고 이 사회가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범죄는 작게는 가정, 개인, 크게는 전 우리나라, 전 우주를 황폐시키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 사회의 운명을 책임진 존재들이다. 여러분 모두는 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 국가 사회의 운명을 책임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짓는 동시에 즉각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세잔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을 황폐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자기 자신을 두려움에 떨도록 한다. 이거 뭐 여러분들 매일 듣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죄를 남들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요,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해야지 두려움에 떨지 않지. 죄라고 하는 걸 숨겨놓고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요 우리 자신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주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3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 하실래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처럼 범죄한 성도는 그 생명을 찾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범죄자 아담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최초로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두려워 떨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그러하여금 또 다른 범죄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차한 변명과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 성도가 범죄하게 되면 1차적으로 두려움에 떨 것이며 더 나아가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꾸자꾸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두려워 심히 떨다가 끝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산이 요동하든지 결코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산이 요동하든지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로 세잔하여지리라.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죄는 우리의 주변을 황폐케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자기 자신을 두렵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택함받은 자의 범죄는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죄한 자들의 후손에 관하여 오늘 3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예,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애들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 앞에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애들이 우리를 따라서 그것을 배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죄 지는 사람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는다고 그랬어요? 3, 4대. 3, 4대면 1세대가 30년, 한 120년 가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면 한번 해보세요. 30 곱하기 1000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범죄는 자녀의 성격과 습관과 그 운명까지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의 언행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범죄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의인 5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소돔 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도가 범죄한다면 우리 사회 또 소돔성이 받았던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우리 주변이 축복받고 우리 자신이 담대해지며 우리의 자손이 번영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는 세전하여 지리라. 예,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변을 황폐케 한다. 또 두 번째, 내 자신을 두렵게 한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자손에게도 그 악영향이 미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서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직장과 사업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을 삶을 건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